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처음 성경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문헌 속에서 등장했던 이 고전 헬라어와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당신의 특별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언어를 같은 헬라어를 할지라도 좀 특별하게 만드셨나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문헌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확인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언어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marketplace language, 저작거리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발견된 많은 이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사용되었던 그 언어가 바로 성경이 기록되었던 언어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의 헬라어를 코이네 그릭이다. 코이네라는 것은 common, 보통 사람들의 저작거리의 언어로 쓰여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별명, 코이네 그릭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밝히시기 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수단이 언어입니다.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은 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그의 교만함을 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언어의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의 한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이듯 전화를 거두시듯 문자를 보내시듯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고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언어라는 것은 단지 말하는 자의 몫일 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몫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모두가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같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한다,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삶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삶의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듣는 이들의 귀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과정을, 이런 말씀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세워놓은 하나의 사역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가치 중에 하나는, 저는 절대 교회의 공적인 일을 어떤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사역 철학입니다. 물론 우리 콜로라도는 아니지만 제가 먼 옛날 사역하였던 저 먼 곳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지도자들은 정 목사가 자기에게 먼저 말해서 나한테 사역을 나누지 않는다고 꽤 섭섭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근데 저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모든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는 정보는 동시에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뜻을 밝혔다 할지라도 그가 그 당시에 받은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항상 공적인, 예정된, 이미 선포되어진 그 모임에서 모두가 다 같이 들을 수 있을 때, 혹이라도 내가 들은 것이 잘못 들었으면 서로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같이 말을 나눠야만 공평하고 공정하고 우리가 서로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웬 이런 언어의 한계라든가 왜 이런 언어의 제한성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고 물으실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가 사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사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전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눈으로 금방 봐서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듣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함께 engage 되어서, engaging our thoughts together,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니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가 전하기 원하였던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을 바로 이해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한 성숙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에 대한 이해나 상식이나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 비싼 컴퓨터나 싼 것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조금만 능력이 있다면 컴퓨터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는 구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구원은 너무도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믿음은 너무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fully enjoy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아야 될 때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때 절망하고, 아니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닌데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무언가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과 복음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리하는, 오늘 이 시간은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가장 17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가장 보편적인 헬라어 말을 그대로 따른 번역을 본다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가,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더해지는 것도 있고, 저는 그 과정 자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는데, 어떤 영어, 우리가 강단 성경으로 하는 미국 영어 표준 성경은 이 부분을 from faith to faith라고 하지 않고 from faith for faith,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전치사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친숙한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한국말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 번역의 누앙스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영어 번역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표현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from이라는 to, from A to B 그러면 이거는 관용구로서 A라는 곳에서 B까지, A로부터 B까지라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용구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다를 경우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죠. From A to A 그러면 맞지가 않죠. 아니, A서부터 A라니 그건 관용적으로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 From A로부터 to B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문을 보면, 오늘 비록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이제 해볼 수 있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에 무언가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바울과 같이 유능한 언어학자이고 아람어나 헬라어나 라틴어에 능통하였던 바울이 이런 정말 기본적인 문법적인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터인데, 그렇다면 무언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가정을 우리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뉘앙스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쳐봅시다. I believe New Life has 500 members. I believe. 그러면 어쩌면 거의 한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말하는 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은 의심이 있어요. I believe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일 제가 I believe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500명의 멤버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게 1000명이 될 거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I believe 하면 이건 말하는 자의 무슨 뜻, 뭘 갖고 있죠?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단어 I believe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이런 문맥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Qualitative difference,
though it is the same language.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문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믿음의 세 언어를, 세 단어를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faith that begins.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faith that ends. 마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faith that lives. 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마치는 믿음이 있고, 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믿음.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역사에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우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a start, there is a beginning, there is always an end. 그렇죠. 이 창조의 역사도 주님께서 창조를 하신 시작이 있고 이 창조의 끝을 맺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학적인 증거로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한국말 성경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복음에서는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라. 이 한국말은요, 앞에 일어나는 이 믿음으로라는 것을 사실은 NIV적인 표현으로 적은 거죠. 다시 말하면 from faith라고 믿음으로부터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은 by faith라는 거. by faith. by faith. 그러니까 무언가 수단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 사용된 언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제 한국말입니다. 이 수단적인 방법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수단적인 방법으로서의 믿음. 즉 믿음은 무언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어쩌면 역설적인,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 알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18절 이후에서부터 바울이 증명해낼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믿음은 무언가 바깥에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시작하게 하는 믿음. 제가 가끔 아내와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얘기하다 참 신기하지. 뭐가 신기한가 하면 아니 왜 이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시지?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주일의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늦게까지 주무시고 천천히 점심 먹고 또 오늘 브랑코 풋볼도 한다는데 넉넉하게 이 간식거리들 준비해 놨다가 TV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저는 보통 새벽에 일찍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우리 김태형 간사님이 제일 먼저 오서 제가 거의 두 번째로 항상 오는데요. 오면서 그 문에 띵동거리 오늘 좀 누가 오셨을까? 저 새벽에 누가 오셨을까? 이 새벽에 무슨 영화를 바라시고 여기 또 오셨나? 누가 오셨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들으면서 신기해져요. 이 문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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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제 사무실에 들리거든요. 계속해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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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면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소개한 이 닥터 왕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25만 불을
헌금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그 체크를 갖다가 우리 어카운트에다가 입금을 시켜놨습니다. 2주 전 학교를 위해서 제가 LA를 이 프로젝트가 워낙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아마 2, 3년 안에 이것이 거의 정말 밀리언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닥터 왕을 만나러 이제 LA를 가서 닥터 왕과 더불어 또 북가주에서 조인한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아주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형제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말 웬만한 기업을 한번 이렇게 부풀렸다 팔아본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일하는 게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게 너무 많고 배우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닥터 왕과 더불어 25만 불을 나도 매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프로젝트가 50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헌금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잠깐 놀라게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생활에서 이만한 돈은 큰 돈 아닙니까? 웬만한 집들을 정말 어느 지역에서는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한다면 세계 일주 여행을 초호화롭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것을 헌금하면서도 항상 입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면 아유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도 지난 1사분기 결산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사역보조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1사분기를 결산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재정으로 세워놓은 예산으로 세워놓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25% 1사분기가 끝나면 25%가 다 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5% 이상이 달성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신기해진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헌금할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손가락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선호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세상 사람이 보는 인간은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는 무엇도 불사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난 인간의 우리의 감각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육체적인 편안함보다 더 필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그 깨달음, 영적 감각과 생명이 깨달아짐으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바로 그 감각적 믿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칭의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믿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깨어난 영적인 감각들이 바로 생명의 호흡으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사모하며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기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아 기꺼이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화요일날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하고 여러분 세상의 축복을 경험하면 좋다, 놀자, 쓰자, 먹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마음은 무엇이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이 바로
깨어난 영적인 감각.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칭의적인 믿음의 내용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는 믿음은 마침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딘가 도달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맞춰지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을 열어가면서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뭐냐? What is the very content of faith?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확인했죠. 믿음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말한 시작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이 맞춰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정해 주죠.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다른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좀 건강해지기도 싶기도 하고, 가족 간에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을 본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한다? 이른다. 그래서 이른다, 도달한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장소는 어디예요? 마지막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도달하는 마지막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바울은 여러분에게 지금 자주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종들에게 너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빨리 자유자, 돈 벌어서 네 자유의 시민권을 사서 로마의 자유자가 되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목표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종의 자리에 있던 상전의 자리에 있던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자, 믿음의 내용이 예수라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요?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 신성한 성품,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춰지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에 목표가 이제 설정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맞춰지는 믿음을 만일 영화의 믿음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마침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가 제대로, 이 믿음의 마침, 이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헷갈리며 살아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목표가 자꾸 세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나 잘 사는 것이나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여러분,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도구죠. 무슨 도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또 너무 바빠서 영적인 것에 등한시하게 되면 그 돈의 많음은 절대 축복일 수가 없죠. 오히려 저주가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소개했던 히스기야의 면벽기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고 그래서 얻어냈다, 기도 응답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관한 교훈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아닙니다. 그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목표 없이 연장된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느냐. 목표 없이 연장된 삶이 얼마나 유다라는 국가에 해가 됐느냐. 목표도 없이 내가 살 때만, 나 살 때 망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라는 이런 안일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15년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 15년, 이 바벨론에게 멸망의 기회의 빌미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가장 악한 아들 므낫셋을 생산했던 바로 그 15년. 여러분, 생명의 연장조차도 목표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분명한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도달해야 되는 그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제 친구가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카톡으로만 연결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정 목사, 그러면서 잘 있냐고 막 하더니, 정 목사, 복권 번호 하나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복권? 저는 여태까지 평생 복권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야, 나 복권 번호 어떻게 찍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냐? 너 목사 아니냐? 그래서 야, 목사는 복권 사냐? 아니야. 그러면서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복권 열풍이었죠. 복권 열풍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분명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수요일 날 한 날 팔린 복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 빌리언 어치가 팔렸대요. 다 그거 딸 생각으로 복권 $1 빌리언 어치를 또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마도 복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1 빌리언은 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사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친구가 왜 저한테 복권 번호를 부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그래도 목사니까 네가 뽑는 번호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복권을 맞아도 골백 번은 맞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창세기 읽으시죠? 창세기 12장에서 기가 막힌 말.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11장 후반부에서 데려가 죽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세겜에 이르러 정말 멋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죠? 기근과 가뭄이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근과 가금. 하란은 풍성과 번영의 땅이에요.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잠깐. 하란은 어느 정도 풍성하고 번영의 땅인가 하면 그 시대에 이미 수세식 번서가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 떠나라 그랬어요. 축복된 자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고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에 딱 왔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거 떠났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좀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축복. 뒤로 넘어졌더니 막 돈덩이에 넘어지고 막 복권 샀더니 막 그냥 지나치다가 막 막 가다가 바빠가지고 그냥 복권 한 장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막 당첨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웬걸? 영적인 도전을 받아 영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했더니 가난과 기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였어요? 거기서 견뎌야 될 아브라함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며 급기야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사건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대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한데 내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등장시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자, 여러분에게 구약은 신약의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적으로 스케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이제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단어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구약에는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다른 영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출애굽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의 영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영성이 있고, 근데 이 출애굽의 영성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뒤로는 애굽 백성이 애굽의 군사들이 말 타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의 영성의 구원의 특징이 뭐냐? 봐라요, 봐라. 네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 네가 가서 싸워야 될 일도 아니다. 네가 뭐 바닷물을 퍽 기를 것도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 백성이 가만히 서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간 것이 무엇이었다? 세례였다.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다.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죠. 마른 땅으로 지나간 후에 펼쳐질 가나안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었노니 그랬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가만히 서서 보는 시대가 아니라 뭐 하는 시대라고요? 밟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땅을, 가나안의 민족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도 오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자꾸 싸우려고 했어요. 싸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 싸워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싸워놨는데 너희들은 뭐 해라? 밟아라. 내가 다 싸워놨는데 너희들은 뭐 하라? 밟아라. 여러분, 이게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사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서술을 10펄에서 이 세상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땅들을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졌다. 이 사는 믿음은 그렇게 밟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에게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이 말 꼭 기억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런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제 올해는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1월 달부터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선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섬기면커녕 뭐 그냥 맨날 맹탕신자예요. 그리고 뭐 성경도 읽기는커녕 맨날 열기만 하면 졸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아, 글쎄 누가 말리냐? 너 뭐 기도해라. 아, 누가 말리냐? 섬기라. 누가 말리냐? 성경 읽어라.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왜 빈약해지는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요. 주신 것을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자꾸 기도해서 하게 해달라고 헷갈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이미 서늘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마치가 무슨 뜻이죠? 여리고성의 행진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 7바퀴 돌았더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어떤 도시에 가서 뭐 7바퀴 돌고 거기 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7번을 돌았다는 것은 그 행진 자체가 승리의 행진이라니까요. 승리의 행진. 맨 앞에 제사장들이 소리를 내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에서 날 잡아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나 여기 있어요. 빨리 죽이세요. 이런 거나 맞아. 전쟁에는 내 자신을 숨기는 게 가장 큰 병법의 지혜 중에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봐라. 이 싸움은 내가 다 쌓아놨다. 너희는 뭐 해라? 밟아라. 그게 뭐예요? 사는 믿음이에요. 사는 믿음. 여러분,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래서 학습지 시켜놓고 아이들 하는 것보다가 너무 답답한 이 성질 급한 부모님들은 아유,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러냐. 그거 뺏어가지고 지가 다 해요. 2, 3은 6, 2, 3은 7. 야, 이거 가져가. 그래서 100점 맞아왔어요. 여러분, 그 100점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틀려도 자식이 해야 돼요. 답답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들어가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를 맛보면 맛볼수록요,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확 열려요. 내가 무엇으로 정말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으로 정말 내 인생을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도 밟아야 될 땅을 밟으라 권면하시고,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 자녀의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자식은 자식의 몫의 삶을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내가 살아낼 삶을 살아.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웠죠. 지난 주일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걸 제가 다시 들었는데, 그분이 그 설교에서 칼발트라는 신학자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였는데 저한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우리가 믿는 바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논리나 철학이나 그 저술의 방대함은요, 정말 이거는 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쓴 이 교이학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두껍고 난해한 책으로 유명한데, 어느 사석 자리에서 기자가 칼발트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그 정말 방대한 책인데 우리 같은 사람 거 읽기 엄두도 못 내는데, 그걸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딱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죠.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한 문장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었는데, of course, 물론이죠. 그리고 이 노학자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리고 딱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 책의 결론은, 제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불가능해 보이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신다고요? 세상의 축복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불가능해 보이신다고요? 세상의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불가능해 보이신다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제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못 먹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이전에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밟아야 될 땅을 남더러 밟으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그 땅을 밟아내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